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이유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24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 정상. 무슨 뭐 잘한다는데 잘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이거 안 믿고 사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비정상은 누가 속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죽었던 그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은 쉽게 말하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믿으면 사실대로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오늘 우리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모든 일상들 있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또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끼고 다른 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해요. 그리고 잘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힘은 세 가지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사단, 저주, 지옥 권세 앞에서는 아무 힘 없어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날 박살난다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새 은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데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새롭게 은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누리시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아하스, 오늘 유다왕 아하스 한 사람 보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요담의 아들입니다. 유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반쪽에져 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20명 왕들이 우상숭배만 했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요 남유다에도 보면 몇 왕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이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근데 요담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은 그래도 좀 잘했거든요. 지난주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이상하게 아버지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 뭡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전부 우상 숭배하고 특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절대 안 떠났죠. 그 죄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이러면 딱 하나 딱 고정하면 됩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신앙해서 가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야. 안 믿고 간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길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막한 짓 하는 걸 악이라 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이게 악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예, 이방 나라들이 그 섬기는 그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가증하다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이 아하스가 이 길을 가고 백성들도 다 이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뱃속에 10개월 담가놓고 낳았던 그 아이를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칠까요? 예, 결국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나를 위해서요.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 있어요. 지금도 있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기 유익이라면 자녀 죽이진 않죠. 그냥 죽이면 살인이 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자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왕이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는데 정치계가 굉장히 좀 무서운 데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면요, 가족도 그냥 없어요. 그냥 정치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위해 살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데 걸거치면 자녀도 없애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다. 이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하는 나라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진짜 안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믿고 살았는지, 다른 걸 믿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통 신앙생활에 정상적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니까 그냥 자잖아요. 예, 피곤해도 누워서 하루쯤은 오늘 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오늘 누렸는가?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염려하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보니까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본받았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 산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마저 세상 방법을 보고 좋은 대로 가면은 틀림없습니다. 오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안 믿는 거 있죠. 누굴 믿냐? 아수르 왕을 믿어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그야말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도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왕이니까 똑똑할 거 아닙니까? 눈치 딱 보니까 이 아수르가 대세라. 그래, 살 길은 이 아수르에게 붙는 게 살 길이에요. 그래, 딱 거기 붙는 거 있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를 공격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불붙은 부직갱이다. 아무 힘없다. 그 하나님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좀 믿으라 하는데 그 거절한 거죠.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어두운 거예요. 이 지금 바로 뒤에 나오죠. 이 5절에서 9절 보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유다 왕 아하스를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 이유는요, 그 당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영토를 확정하는데,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자기들 나라 뺏길까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저 아수를 이기려면 다른 나라와 동맹해야 되니까 유다에게 동맹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는 이사야 7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다 왕한테 동맹을 뻗었지만 이사야 7장 5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말이 동맹인데 악한 꾀라고 했고 너를 대적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동맹을 하자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전쟁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 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아하스에게 말해라. 저 두 나라는 부지갱이 같이 아무 힘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징조냐? 아하스야, 처녀의 몸에서 날 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마누엘 응답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 이제 말씀을 주고 복음을 줬는데 이 아하스 왕이 거절한 겁니다. 참 보면서 왜 거절했을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고인데 왜 거절했을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예, 쉽게 얘기합시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속은 겁니다. 누구한테 속았죠?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불신앙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
강대국인 아수르가 힘 있어 보이는 거예요. 힘 있어 보이는 아수르가 자기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잡히지도 않지, 눈에 안 보이지, 냄새도 없지.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참 바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능력이 아수르 왕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고 능력이 없나요? 예,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워요. 뭐 이거 비유는 안 맞지만 옛날에 보니까 투명인간이라는 그 영화 있더라고요. 요 사람 보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시험을 한 거야. 싹 가지고 물건 훔치러 가니까 물건 훔치는데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와 해와 달 있죠? 이 우주에는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습니다. 별 크기가 지구보다 큰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 수만 개 되는 별들을 공중에 띄워놓고요,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지구 공중에 지구 안 떨어지고 돈다니까. 자전 공전하면서 돈다니까요. 여러분, 태양이요, 지구하고 약간만 가까워도 저 여러분 못 살아요. 약간 멀죠? 얼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적절하게 알맞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 과학자들은 뭐 세포가 분열된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세포가 뭐 지구를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셨죠? 머리털 몇 개 빠졌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머리털 몇 개예요? 모르죠? 하나님은 다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이 하나님이 거절한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 딱 걸려놓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못 이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왕들이 쳐들어와서 사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뭐 정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아수르 왕을 쉽게 말하면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9절에 보니까,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요, 청을 듣고 올라와 다메섹을 치고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기드로 옮기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인다. 이게 오늘 본문 그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를 도왔던 그 아수르 왕이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뭐라고 그랬냐면요, 7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제 아까 이제 아람 왕과 그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이기지 못한댔고,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아수르 왕이 너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아수르가 너를 공격해서 너희 나라를 삼킬 거다.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7절 뒤에 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특히 언제입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쳐들어와요. 그 유다가요, 아하와스 왕이 도움을 청했던 그 아수르 왕의 반격을 받고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들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면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한테 믿는 거기에 발등 찍힙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에 응답받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그 자기를 도왔던 그 아수르가 정복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 있죠. 그 우상을 그 제단을요 그대로 그려가지고 유다의 나라 그 제사장 그 아사라죠. 나옵니다.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성전을 이 다메섹의 제단처럼 리모델링해라. 말이 맞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그냥 지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세 때 성막을 얘기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만든 그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우상 제단을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 우리아에게 성전을 우상 섬기는 제단으로 리모델링해라. 에라가 바꿔버린 겁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의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메섹의 우상 섬기는 우상 신전으로 내용을 안에 바꿔버린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 아수르 왕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 들어보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거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성공하는 그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예배드리죠? 예배 때 그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다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 청개구리가 있어. 아멘 안 하고 뒤돌아서 하면 안 해. 청개구리. 오늘 그 청개구리를 완전 쫓아내세요. 아멘. 예, 목사가 여기서 불교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의 우상을 성전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구조를 변경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이유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메섹의 우상이 자기를 성공시킬 거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17장 18절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오늘 열왕기하 16장 17, 18절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유다는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사실은 속국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린 그 왕, 아까 이 아하스가 뭐랬습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하면서 했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메섹의 우상 신전으로 바꾼 겁니다. 만약에 계속 여호와를 믿고 이러면 이 아수르 왕의 심기가 노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두려워서 성전을 구조를 다 변경시킨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만 다 변경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야, 참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요 우리 신앙이 맞춤식 신앙 됩니다. 딱 살 길 찾아 맞춤식 있죠. 이 말 알아듣습니까?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맞춤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 말 듣고 변질돼 가니까 뭐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한 데 있어요. 이게 부패해버려요. 부패하면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고 안 그러면요 부패해 오르면 우리도 어렵고 자녀도 어려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꿔버렸어요. 결론은 뭐냐?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역대하 28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입니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그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하냐, 딱 그거 두 개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실랍니까? 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1번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1번 그게 아멘입니까? 예. 2번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 신앙 갈랍니까? 아니죠? 너무 쉽잖아요. 그럼 하나님 언제 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버려요. 버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간계한 계략을 가지고 불신앙부터 딱 심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불신앙부터 심는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어지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힘 있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 계속 가면요 한계 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 길 가면 혼란 옵니다.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혼돈이 와요. 그리고는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표시를 못 내잖아요. 표 안 내고 깡깡 안고 사는 거예요. 그 교회 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이 고통들을 못 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찌 되겠죠?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이 종교로 갑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애들 말 안 합니다. 딱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애가 그랬답니까?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간다는. 네. 그 굉장히 웃은 말 같지만요, 웃기는 말 같지만 그 뼈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볼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포럼하는 말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 짜증내고 사람에 대한 평가, 교회에 대한 평가, 이런 얘기만 계속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게 어렵죠. 빨리 종치고 들어가야 돼요. 빨리 졸업하세요. 그 종교생활 졸업해야 돼. 졸업장 내고 빨리 다시 입학하세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로 입학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람의 손에 아하스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람의 손에 이 아하스를 넘기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까 나 이기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이 좀 작잖아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참 비참하죠. 그리고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들, 중요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역대하 28장 8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이지요, 12만 명 죽이고 약 20만 명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왔습니다. 20만 명. 비참하죠. 아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의 손에 넘기는데 많은 무리를, 유다의 많은 무리를요, 다메스로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 며칠 사이에 유다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짐승들도 없어지고 가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황폐해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 유다 그 동족들, 자기 유다 동족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레위기의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삼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또 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오뎃을 보냅니다. 그래,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냐냐? 북이스라엘, 이 사람 이제 북이스라엘,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같은 동족인 유다를 죽이고 포로로 종으로 데려오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나오죠.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사람들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군인들과 포로 잡은 거기에서 이 선지자 오뎃이 말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더 악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하냐.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린 보통 뭐 반성하고 각성한다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바르구나, 그렇게 알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전 군인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탈취했던 거 다 주고 이 사람들 다 보내는 거예요. 참,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됐으면 어찌 됐겠어요? 유다도 갔다가 망하고요, 북이스라엘도 망해요. 근데 왜 하나님 못 망하게 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언약의 백성은 그래서 못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의 백성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면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살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은 안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있죠, 이 아하스 왕이 또 정신 못 차려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이 어려움 당하는데 또 뒤에 에돔과 블레셋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때 아수르 왕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참 이게 그렇게 깨달아져도 또 어느 한순간 또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보면요, 안 해야지 하는데도 하게 되거든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안 할랍니다. 근데 좋으면 또 해해. 좋아 이러면 그것도 보면 또 상황은요, 그 상황은요, 나도 모르게 싹 가요. 그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거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 낙심하지 마세요. 반복돼도 잡아야 돼요. 뭘 잡지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 3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뭐 양심이 있지 어떻게 잡냐는데, 양심은 마귀 못 이깁니다. 왜 하필 또 그때 양심 나옵니까? 그때 믿음 딱 잡아야지. 그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철판이에요. 철판. 그래서 뻔뻔하다는 말을 혹가다가 듣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딱 그 인본주의 쓰다가 딱 좌우섭해 보고 망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딱 불렀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안 봤어요? 다윗 자세히 보세요. 지가 잘못 놓고 분리하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딱 돌아서더라고. 그거는 사람이 치사하고 뻔뻔한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믿지 않는 자의 이 본이 될 필요는 없는데, 이 성경에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고요, 나라가 가장 어렵게 됐어요. 그 왕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이름이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날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누구시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9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랬죠? 네가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공부 많이 하시되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 받으면 피곤한 거 싹 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피로 다 날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역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2000년처럼 예수님하고 붙잡으면 돼. 붙잡고 손잡고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신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한 기적들, 표적들, 응답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했잖아요. 예수님 나라가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되겠다고 꿈까지 꾼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십자가 죽고 3년 부활해서 하늘날 승천해야 내가 육신으로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영으로 함께하니까 24시간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든 궁금한 거, 모든 그 어려운 거 있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야,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어디서 하나님 배제하고 막 무조건 파고들어. 무조건. 그러니까 아니 같은 거 하시면 하나님 찾고 응답받는 게 낫지 하나님 배제하고 찾으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없으면 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힘 없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반복 아닙니다. 믿음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들 제가 그냥 설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딱 틈을 보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하는 틈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죠. 소돔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그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소돔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세상 사는 방법 그거 듣고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것만 계속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불신앙의 자리 잡힌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한삼서 1장 3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장 2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서가 뭐죠?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 올 때 그리스도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나의 모든 불신앙과 흑암에서 이 속임수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 주인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신분 것에 누리면 저절로 증인됩니다.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거, 느끼고 체험하고 응답받은 그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누리면 저절로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많은 말씀 들었지만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고 증인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